일주일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완연한 이제 여름으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 그 뜨거움이 주를 향한 우리의 열정을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 더 열심을 내서 주를 향해 열심히 알고 배우고 또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식구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이 포인트겠죠. 누구를? 그리스도만을. 그런 공동체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과 귀를 읽으시며 본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암송해야 될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무엇을? 우리에게는 심히 큰 능력이 없다. 그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그것이 뭐다? 보배다. 근데 그 보배를 어디에 담았다? 질그릇. 질그릇은 연약한, 부족한 우리를 말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는 겁니다. 자, 요점. 자,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내는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는 공동체, 교회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자, 본문 2에 자, 바울은 수많은 고난에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자신을 묘사합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자, 질그릇 같은 바울, 보잘것 없다는 거죠. 우리와 마찬가지로 보잘것 없다. 자, 그런데 자신은 질그릇같이 자신은 깨어질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진 보배,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예수의 복음은 그가 하나님 통치 아래 거하도록 붙잡아주는 복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그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고 값지고 귀한 보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는 연약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안에 담긴 복음은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변화가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죠. 자,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이기에 쉽게 흔들리고 우리의 모습이죠. 좌절하기도 하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 안에 담겨진 그 복음, 자, 우리를 변화시킨 능력,
그 능력 그 자체로 능력이 있고요. 또 우리는 다시 그 복음과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자, 복음을 담고 있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그 능력을 다 누린다. 무엇 때문에요? 보배 때문에. 보배. 네, 보배.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속으로. 자, 1번 문제 볼까요? 자, 바울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금방 그러니까 알아가기 심도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를 무엇에 비유했어요? 질그릇.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질그릇에 이렇게 비유를 하였다. 자, 이렇게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가 드러난다 그런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드러난 그 이유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 능력이 결국은 뭐예요? 보배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무엇에 비교했냐? 이 질그릇에 비유를 했다라고 말해줍니다. 자, 2번 문제. 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8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10절로 수정을 해주세요. 10절 말씀 읽으면 이렇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 이유는 우리 문제하고 똑같죠. 자,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이냐? 여기 보면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그렇죠. 적으면 이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자, 이렇게 정답을 적을 수가 있겠죠. 자, 항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하고요.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 자, 예수가 죽는다 그런 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은 이라고 표현했는데 살기 위해서 먼저 어떠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예수의 죽음은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예수의 죽음은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 몸에 짊어져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짊어지면 예수가 어떻게 돼요? 부활하죠. 네, 부활합니다. 그럼 부활이 어떻게 해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예수는 죽고 나는 살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는 누가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말씀을 볼 때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볼 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펴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바울은 무엇이죠?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으니까 16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뭐가요? 속사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속사람은 믿음. 속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속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날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금방 앞전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 그 속사람이 결국 날로 죽음에서 벗어나서 새로워지고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면서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네요. 자, 묵상 이야기. 나를 자랑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질투와 시기로 인해 공동체의 분열이 생깁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리고 질투 시기를 할 필요가 우리는 없어요. 누군가가 자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질투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질투와 시기를 하면 공동체가 분열이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자랑하면 어떻게 돼요? 분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지도 않아야 되고 질투하지도 않아야 되고 시기하지도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에만 자랑하는 것에 자랑하지 않으면 됩니다. 요거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랑하지 않지만은 또 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질투와 시기도 하지 말아야 된다. 자,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 만약에 자랑할 것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생긴다. 그러면 나는 부족한 존재임을, 그래서 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존 오트버그 목사는 그의 책 관계 훈련에서 강함과 약함이 공존해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구약의 월터 브루그만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에 대한 단단한 뼈와 부드러운 살의 역설 위에 진정한 친밀한 꽃이 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지금 월터 브루그만이 얘기했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친밀함은 강함과 약함의 연합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강하시죠.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하며 어떻게 해요? 연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잖아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신부는 결국은 누구예요? 연약한 우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강함과 약함이 존재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자, 연약함을 오픈하는 용기. 내 자신이 가장 연약한 게 무엇인지, 그것이 놀이인지 아니면은 물건 사는 거, 집착하는 거죠. 또 자식인지 아니면 자꾸 모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이제 재물이든 무엇이든 간에 모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주님을 더욱더 자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자꾸 빼앗기는 그 연약함이 무엇인지 용기 있는 자가 사람들은 신뢰와 친근감을 더해줍니다. 자신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함께 우리도 약하지만은 우리 함께 이겨내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어느 그 핍박 가운데서도 저항하지 아니하셨어요. 가장 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더 많은 사람과 교제했어요. 특히 약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그리고 병자들, 그렇게 다 치유하기 위함이었다. 자,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이 드러나고 내가 죽을 때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10절을 봤었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나눔. 아까 우리 약한 부분 나누는 게 가장 큰 힘이고 더 가까워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의 약한 모습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다 약해요. 예, 다 약합니다. 부족하고요. 그래서 더 노력을 해야겠죠. 예, 연락하는 것, 더 기도하는 것, 말씀 준비하는 것, 더 많은 이런 노력을 기울여서 이 약한 부분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드러나는 삶이 그 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이나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가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있을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를 나누고 다음 주에 시작하기 전에 이와 같은 나눔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약함이 조금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실천 과제들을 해보니까 어떠냐 그런 결과 그것들을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